네, 오늘은 믿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예배를 참여하시거나 나중에라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겠죠. 네, 하나님의 계명을 또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크게 두 가지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죠.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사랑하고 표현하고 하는데 때로는 그 결과가 어떤 상처가 되거나 아픔이 되거나 갈등이 되거나 분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선한 결론에 다다르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사랑의 결론으로 도달하느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 같은 사람들은 강단에서 이야기도 하고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도 사랑을 강조하기도 하죠. 근데 그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다른 방식을 가지기도 해요. 그게 큰 잘못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좀 엉뚱한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죠. 사람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라든지, 물론 기도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어떤 배고픈 사람이 있다고 쳐요. 배고프고 돈이 없어서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없는 청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을까? 이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자기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더 부흥시켜서 더 힘을 가지고 해서 더 많은 좋은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나중에 가면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교회를 크게 짓는 것에만 몰두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 예수를 믿게 하면 다 잘 될 것이다.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뭐가 옳은 방법일까? 단지 교회가 덩치가 커지고 사람 많아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다면 이미 되고도 남았어야 하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 외식적인 행동으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구현하기 힘들다.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이 땅에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사람들을 평안으로 이끌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말과 행동이 어떻게 선으로 결과로서 나타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사랑의 방식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거짓된 것인지 증명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점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가야 합니다. 사랑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에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본 적도 없고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저마다의 방식으로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우기는 거. 이런 건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를 통해서 내가 추구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욕심이나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한 자기만족, 여기에 그치는 것일 수도 있구나. 이런 사실을 좀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결국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그리고 도움이 되는 이런 결과로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행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결과가 담보되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고 해서 앞세우고 있는 자신의 어떤 열심들, 이런 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구호는 외치지만 그 구호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무익하다. 야고보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지 보여주기 위한 거칠애나 혹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이런 사랑의 외피를 입는 것은 아닌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모두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그것들을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더 나아가서 사회와 정치에서도 이 원리는 똑같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사랑을 외치고, 또 특히나 정치인들은 뭐 경제 발전이라든지 뭐 이 대통령을 뭐 성공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이걸 가지고서 그 정치인의 신념이나 그 판단들을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서 침소봉대하는 것은 뭐 의미가 없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말뿐인 사랑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큰 예를 들어보면 윤석열 같은 사람인 거예요. 윤석열이 국민을 사랑하고 뭐 정의를 바로 세울 것처럼 구호는 크게 외쳤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국민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해주겠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냐? 내란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서 이 사람의 사랑의 언어, 이 사람의 행적, 말,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도 해야 함과 동시에 나 자신도 그러한 기준으로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말 참 하기가 쉽죠. 물론 연인끼리는 뭐, 연인끼리도 그래요. 처음에 사랑한다는 말을 꺼내기가 얼마나 머쓱해요. 저는 또 이제 약간 무뚝뚝한 편이라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뭐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말은 어쨌건 그나마 말로만이라도 하는 건 쉽다. 그러나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 이것들은 사랑하기는 어렵다. 쉽지 않죠. 우리가 사랑 이야기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당장 딸들에게나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내가 말하는 사랑도 어떻게 보면 허공에 흩어지는 어떤 잡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늘 제 말과 행동 사이의 어떤 괴리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어요. 뼈 아프지만 그게 제 일상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지금 이 순간 내 사랑의 결과가 어떠하냐, 나로 인해서 누군가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 뼈 아픈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성찰 없이 그냥 구호를 외치고 그 구호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엉뚱한 곳에 가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제 예를 들어보자면 그래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특히 사랑했어요. 담임 목사님을. 자꾸 어디가 이렇게 간지럽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은 다 옳고 동의하고 따라갔었죠. 근데 교회가 언젠가부터 이제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저도 처음에 거기에 찬성하고 당연히 성전 건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제가 좋아했던 그 형님 이름이 찬구 형님인데 막내 아들이 교회를 물려받는 게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뭐 이 세상에 어떤 정의나 공의 이런 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내 나름대로의 사랑을 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살아왔던 거예요. 나중에서야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잘못된 내 믿음의 결과였는지 알게 되었지만 아무튼 그런 겁니다. 예,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관념적인 거잖아요. 이 관념을 어떤 구호만 외치는 거 따라가다 보면 잘못된 결론에 다다르고 그 모호한 개념 덕분에 우리가 모호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엉뚱한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이제 어렸을 때 경험을 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극히 관념적인 단어를 어떻게 우리의 옳은 행위로 실천으로 지금 여기에 실제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현실로 재현해낼 수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도 이름도 관념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것들을 현재에 실현하는 것, 그래서 나타나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이라는 걸, 사랑이라는 걸 눈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올바른 행위, 실천, 진실한 사랑으로 보여주고 일관성 있게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야고보서가 요구하는 그 믿음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사랑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나름대로 결론을 짓고 정의를 내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내렸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기준대로 해석해서 엉뚱한 사랑, 일방적인 사랑 이런 것으로 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지? 내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지금 가져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찰과 고민이 우리가 내뱉고 있는 말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삶과 일치하게 한다는 거예요. 선한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 실질적인 기도, 뭐 주여 주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실천, 그것으로서 또 반성함으로써 성찰함으로써 또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다름질하는 것으로서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 그 믿음이 지금 우리 주변에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느냐? 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환경들, 이것들 때문에 누군가 불편하고 아프고 상처받고 분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뭐 소위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정치판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전 투구를 하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의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살리고 있냐? 아니면 네 말 때문에 누군가 죽어가고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이 경고를 가벼이 여기면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뭐 정치에서는 친명이든 반명이든 친청이든 뭐든 다 망할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국민의힘이 살아 돌아와서 이 나라와 우리의 미래를 망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갈등과 분열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또 정치인들의 그 믿음과 소망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이고 그들의 국민 사랑 또 우리의 하나님 사랑 다 어떤 우리의 어떤 행동들 이런 것도 다 외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현실로 증명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이 질문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좀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깨달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